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난번 구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던 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라서 막 죽이고 싶었던 마음도 막 얘기하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놀랬던 거는 데모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게 놀랐습니다. 저도 데모 비슷한 거에 한 번 동참한 적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단에 어떤 어른들이 뭘 어떻게 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으로 판명냈던 교회가 저희 교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절차가 진행되려고 했었던 총회가 저희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온 신대원 학생들이 전부 버스 타고 내려가서 대전에 있었던 대전중앙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막 신대원들은 그 신학생들은 어떻게 데모하는지 모르시죠? 신대원 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근데요 데모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우리는 뭐 이제 되게 그 나쁜 인식이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죠.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정의롭지 못한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 나갈까 그 방법론과 그런 것이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조리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그리고 니들이 보았을 때 합당치 못한 것을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길게 설명을 했죠. 사랑은 무엇일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나 교회를 사랑해요.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을 사랑해요. 근데 불의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불의한 것을 싫어한다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 뭘 통해서 심지어는 막 정말 어떻습니까? 막 머리털까지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네가 감히 이방 여인을 머리털까지 뜯어내고 막 욕도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불과 400년이 지난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성전. 400년이 지났어요. 침묵기라고 불려지는 시간인데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그렇게 느헤미야가 막 머리까지 뽑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제 후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장사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장사터가 됐다는 얘기는 이방의 뜰입니다. 이제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의 구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 성소가 있고 그 밖으로 굉장히 넓은 구획이 이방의 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그 담벼락 그쪽은 챔버예요. 방들이에요, 방들.
그 방들에는 뭐 곡식도 뭐 저장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제 거하는 곳도 있고 또 성경 공부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 챔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큰 누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 해서 거기서들 많이들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상당히 큰 넓은 구획이 뭘 위한 거냐면 이방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물론 성소까지 들어오지는 못해도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의 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이방의 뜰에는 뭐가 가득했던 거냐? 그 이방의 뜰에 바로 장사치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장사치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양을 갖고 올라옵니다. 멀리서 이제 양을 갖고 와서 제가 이걸 제물로 드리려고 양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법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제물을 가져왔더니 제사장이 딱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성전에 있는 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키웠던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10의 1조로 첫째 드렸던 그 양인데 그거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불합격 판정 났거든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무튼 양 막 키우는 거 그거 갖다가 좀 비싼 돈이지만 주고 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 들입니다. 제사장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돈이 많이 돼요. 돈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 제일 좋은 장소가 이방의 뜰인 거예요. 넓은 자리에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가격은 당연히 독과점이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이거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구나. 근데 그 끔찍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가지고 우리 이제부터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자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조금씩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조리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너 감히 이런 사람들 없으면은 슬금슬금 죄가 공동체 안에 그냥 퍼져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13절 말씀에 주님이 12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것들을 다 들러 엎었습니다. 엎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방의 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 공간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 지금 이방의 뜰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맞는 거죠. 돈 뜯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부패했던 것과 동일하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도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 아닙니까? 교회 역사도 보면 이 부패함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부패하고 부조리해지는 이런 교회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그 신학을 개혁교회, 개혁교단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데 개혁교단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부조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혁한 것을 개혁교회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 개혁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또 인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갖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기타가 분명히 아침에 쳤을 때 제가 튜닝을 했었어도요. 저녁에 칠 때 꼭 튜닝을 또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얘가 이게 풀려버려요. 그런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딱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튜닝을 하는 거지만,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튜닝하려고 하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집단이 이 소수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지극히 적은 숫자가 어떻게 이 큰 바위를 부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부패되어져 가고 그것이 조직화되어진 것을 그걸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이런 부패함을 바꿔나갔던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에요. 적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들어 엎으시고 막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막 그렇게 하시고 얘기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15절에 14절 말씀이군요. 거기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가 잠깐만요. 마태복음 21장 몇 절에서 대제사장이 15절입니까? 네, 15절 맞죠? 15절이나 써놓고도 제가 저를 못 믿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건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일이다. 주님이 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너 한번 주목해 보겠어? 굉장히 무서움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얘들아,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로 이 악한 것을 너희가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보통 이렇게 설명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님 나에게 2천만 원 주십시오. 내게 땅을 주십시오. 내게 차를 주십시오. 그것도 다 받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문 전체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부조리함을 향해서, 그리고 잘못되고 부패되어진 것을 향해서 너희가 나처럼 얼마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요, 주님이 성전에서 나아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드는데,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향해서 말하신 거죠. 비록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아요. 이방의 뜰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된 것이 아니라 강도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이슬람인들이 거기다가 황금돔을 세워버렸어요. 참 기구한 땅이에요. 정말 기구한 땅. 예수님께서 저주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끝이에요. 근데 20절에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고 묻는데, 그럼 내가 저주를 부어서 말랐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산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 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 산. 이 산, 바로 예루살렘 산, 그 시온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던져질 수 있다. 즉 그것이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부패하고 악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냥 힘없이 하루하루 내 삶에 그냥 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믿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명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만하구나. 라는 거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오늘 본문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에요. 1792년 33살에 윌리엄 캐리가 책을 하나 씁니다. 선교에 관련된 책인데 89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영국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영국 교회는 그때 당시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살 먹은 젊은 목사가 아무리 89페이지, 지금 제가 가끔가다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책들은 거의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정말 대단한 석학이다. 막 뒤에 보면 주석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막. 그게 아니라 89페이지짜리 뭐 소논문도 안 되는 거를 내놓고 나서 뭐 그걸 가지고 영국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34살에 이제 가족을 끌고 드디어 인도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 5살 때밖에 안 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내도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도는 한 명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인도어로. 그랬는데 7년이나 번역한 이 성경이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낙심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34살에 들어갔잖아요. 72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왜 선교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냐면은 이분이 그런 사역을 대략 한 40년 정도 한 이후에 영국 땅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또 네덜란드, 영국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이 돼서 19세기가요. 이 영국 유럽의 선교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것이다. 영국 교회를 개혁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혁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영국은 지금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막 100년이 지나왔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죠? 기도해야 돼. 영국에도 지금 윌리엄 캐리 같은 분이 한 분 또 나와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도 뭐 감각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안에서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난 되게 희한하다. 환우들 데려다 놓고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빨리 병 나세요 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불 받으셔야 돼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병들도 좀 있겠지만 암만큼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병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역이구나. 이 일을 하기에. 암환우를 나한테 맡기신 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써놓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어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전해야 될 얘기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마음에 써놓으시고 성경에 써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나는 지금 병들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시키셔서 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혈혈 단신으로도 거룩한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는 자여 어떻게 할꼬? 다
같이 힘없어서 내 삶에서 그냥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명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